생략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마냥 기다린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런데도 나는 날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 반드시 나를 찾아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께 대한 믿음 때문이다.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나는 모른다.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며 나는 마냥 나이를 먹어간다. 기다림은 어쩌면 믿음 가운데에서 이분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마냥 기다리는 거죠. 마냥 나이를 먹어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모세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도 그런 조급함이 있고 또 내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이 두 번째 왕자병의 실수는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대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자주 가서 격려했었던 라는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큰 아픔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말씀 가운데서 이 증언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선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선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모세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알려줬고요. 모세에게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는 것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마 이제 자기가 이제는 됐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사람을 친 거죠. 그는 자신을 이제 지도자로 자처한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하고 그의 말을 따라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 형제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줄 거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킬 거고 그래서 독립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플랜이 계획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인도하심, 계획 그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은 해주셨어요.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계획은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죠. 우리는 되게 이렇게 모세의 살인을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좋게 타이르다가 한 대 딱 쳤는데 실수로 죽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묻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계산을 하는 행동이었어요. 사람이 없는 것 보고요. 애굽 사람이 하나도 근처에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모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가운데에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는 이 일이
이 살인을 저지른 일이 애굽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퍼져나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삼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처음 한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살인으로 그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일은 늦어도 좋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취한 그 행동의 동기를 깨닫지는 못하고요. 사람을 죽인 그 잘못된 행동만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울 때에 말렸을 때 야, 네가 나 어제처럼 죽이려 하느냐라고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기가 좋고 뭐 이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동기를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행동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울 때,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 정의라는 그 동기나 목표를 위해서 싸웠다는 그 정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때 얼마나 고함을 치고 내가 얼마나 치사하게 굴고 못되게 굴었는지 사람들은 그것만 기억해요. 분명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자로서 그는 그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한 이야기 우리가 아까 증언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는 정말 자기 동족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였던 거예요. 그가 동족의 아픔을 가끔 내다보고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그 노예 가운데, 그 고욕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저 그 뿌리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애굽 왕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모세가 육신의 고난, 노예 생활을 안 했다라고 해서 그가 마음 편하고 왕자처럼 그냥 편하게 살았던 건 아니죠. 분명 그가 그 마음속에 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픔, 또 그걸 자기의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우리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고 추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며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양심의 고뇌도 없으셨던 그러한 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고 반면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은 그러한 현실, 예수님이 이 지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 동족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좋은 공통점이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바로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는 고난받기를 즐겨했지만 왕자로서 그의 마음속으로만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왕위를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되셔서 같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마음만 그들과 같이 했던 거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고난을 같이 당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고난 당하셨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별 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고난받는 유대인에게는 사실 모세는 애굽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간절함이나 사랑, 그걸 다 유대인들이 알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 가운데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간격은 참으로 컸던 것이고, 왕자와 노예와의 거리만큼 그 간격은 컸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무엇을 어느 정도 상실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모세가 배워야 했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노예와 같은 경험, 또 방랑자의 그 양치기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와는 다르시죠.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셨던 그러한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 사랑하시고 또 영원히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치 못한 열심은 너무도 자기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건을 자기의 손에 넣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과 인내를 배워야 했기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는 자제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배우게 된 것, 그리고 훗날 모세의 사역은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그 지팡이처럼 쓰시게 되는 것,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가 제일 처음에 생각하기는 자기 손을 빌어서, 자기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우리 하나님의 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다가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다리는 문제겠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선하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고요. 아까 그 전주교인의 시처럼 마냥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쉼으로 부르실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 안타까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다리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힘든 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분명해요. 그때는 분명히 올 거고요.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 언제만이 아니에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가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마냥 나이 먹어가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내일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신다고요? 오늘 오신다고요. 내년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간 데가 아니라 그 비참함의 한가운데로 오신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오셔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냥 기다리지만 이 시간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만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세가 실수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모세의 시작의 모습 저희들 보았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러한 실수들을 범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만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저희 만나러 오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